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 예배로 또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리가 있고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자리와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이 주일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누구를 노래하고 그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온 세계가 어렵고 신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맞으시옵소서. 여호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만져주시고 백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질병들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아픔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들이 지금 각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서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의 처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의 처소가 결코 장난이 아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리는 예배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화급한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동시에 사도로 파송되면서 그가 다메섹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나아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복음이 그에 들어왔을 때 그 바울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알았기에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는 걸음이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내가 내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또 맞추려는 모습이 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 즉시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나간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우리도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의 그런 걸음들, 순종의 그런 태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라고 시작합니다. 14년 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방문이 첫 번째 방문이 아니고 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아마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다녀봐도 여행을 다닐 때 뭐 어느 나라를 가고 어떤 자연을 보고 이것도 좋은데 더 그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다가 또 여행을 다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가냐에 따라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도 듣게 되고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도 느끼게 돼요. 그러기에 여행은 또 많은 그런 환경들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오늘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혼자 동행하지 않고 또 오늘 예루살렘에 올 때도 혼자 오지 않고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데려옵니다. 그러면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왜 굳이 바울은 이 바나바와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을까? 바나바는 이방 땅에서 났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혈통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말해요. 그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바나바와 디도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기를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데려왔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바나바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바나바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바나바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바나바의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4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처음 초대기 창립교회가 세워졌죠. 그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뭐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왔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 가지 않아 이들을 먹여야 하고 이들을 재워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교회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각자 십시일반 내놓지만 그때 이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있어요. 36절에 보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보로에서 나왔다는 걸 표현하면서 그의 별명을 이제는 바나바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보면 지금 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명을 지을 때는 좀 망가져야지 그 재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 별명이 뭐 기복이가 거북이랑 비슷하다고 그러지 거북이라는 표현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이 느린 게 아닌데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명은 좀 망가져야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은 그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이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 별명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붙여진 그 별명이 바나바다.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나바는 남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또 힘을 주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당시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필요했고 어찌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더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 나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 나를 품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한번 떠오른다면 오늘을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문자라도 감사의 메시지라도 하나 한번 보내보세요. 어쩌면 그 격려가 그 품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었고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았었던 그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36절에 왔더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비슷할 것 같은데 집안 사정상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레위족이래요. 혈통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갔다는 것은 동역자고 같이 갔다는 것은 서로 협력자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하고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는 사도가 되어져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로 왔을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의심했을까요? 저 사람 수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런 상황을 직면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또 다메섹에 왜 왔는데 자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이러려고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고 막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자기가 손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한 세상의 의심 속에서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기가 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에요. 왜요?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외로울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바나바는 자기를 격려해 주었고 자기를 병응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바나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는 자기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기에 이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하는 것은 그의 큰 결단의 행위였어요. 그러기에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바울에게까지 이 바나바의 격려와 청거가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바나바는 사울에게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일이다. 이게 친척인데 그런데 마가를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되면 피차 갈라서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성경에도 심히 다퉜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요.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어요. 마가가. 근데 그러면서 마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런 곳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마가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120명이 모일 정도의 그런 집이라면 그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고 넉넉한 집이에요. 그렇죠? 부잣집 아들을 말하는. 그런데 그 부잣집 그 마가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부름받아서 바울과 함께 그 선교여행에 동참해서 들떠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귀하게 기억에 자란 이 마가가 선교여행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돌아가요.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선교여행인데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몇 명이 가든 각자 역할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당신은 이 역할 해주고 당신은 이 역할 해주고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에 그 역할을 서로 하면서 가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까지 커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 여행이, 이 성도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지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을 1차 성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마가를 동참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파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바나바라는 그 별명대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이야기했죠. 누가 선배죠? 바울이 선배가 아니라 바나바가 훨씬 선배입니다. 그것도 한참 선배인데 선배인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회를 줍시다. 마가에게.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는 이번에 같이 합시다. 그런데 바울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국으로,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겨울이 다가오고 바울은 몸도 늙고 날도 추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차갑고 딱딱한 벽에 등을 기대어 또 그렸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글인데 그 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 뭐냐면 나의 고독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와라. 이거 하나 부탁하고, 또 하나는 나에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내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표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서도 마가는 어떤 사람? 유익한 인물로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그를 성숙시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표현 속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다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멈춰서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 이 보통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편협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분은 신앙이 좋아할 때 뭐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모두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게 있는 거예요. 뭐 주의를 지키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열정으로 하고 뭐 성교하고 뭐 이거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생각해요. 그게 먼저예요. 저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에게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 중에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이 병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임명되어서 그 주둔국의 지휘자가 되어서 그 사회적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백부장이에요. 그 유다 땅에 파견돼가지고 그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나 유다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나이스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까탈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아마 봐도 이게 편하지 않은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백부장의 종 하나가 병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이냐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보였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4명의 신부들이 죽은 병자를 이렇게 끌고 왔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열병을 치유했던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고쳤던 그 장면 사건, 그것이 다 어디서 했느냐? 그것이 다 가버나움이에요. 뭐 가버나움 그 옆에가 어디냐? 가나예요. 그 가나의 혼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사가 일어났던 곳. 그런 곳인데, 그러므로 이곳은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보고 들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소돔 땅에서 베풀었다면, 소돔이 어떤 곳인데? 소돔은요 악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소돔 땅에서 베풀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소돔보다 악한 동네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위대한 한복판, 그 가버나움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는데 누가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누가가 한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누가가 사용한 표현이 종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둘루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라는 표현.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둘루스로 표현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표현할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종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들, 소년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자기 종을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것은 이 백부장이 인간에 대한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한 인간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유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보내요.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이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칭한지라. 이 칭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끈질기게 요청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이 이방인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그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겠을까 하는 거예요. 이 7장 3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이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의 소문을 백부장만 듣어요? 아니죠. 가버나움 사람이라면 이미 보았고 이미 그들은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았고 이미 풍성함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에요?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고자 하는 명암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누군. 그러면서 이 배부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이 여기셨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사복음서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느 때 이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척을 당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 기이 여겼다고 해서 믿는 것도 기적이고 믿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전사님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이 여기실 정도로 칭찬한 것은 뭐냐면 그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신앙의 결과, 백부장의 신앙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무엇이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인간에 대한 존중이 먼저 나타나요. 함부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주장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중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에리트 집단, 한국에 어디 박사교회 이런 게 있대요. 박사는 못 가는 그 교회는. 또 지식인들의 자랑점, 자기의 부의 자랑점, 자기의 힘의 자랑점, 자연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야기하는 그런 끼리끼리 수근수근. 그러면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는 밀려나게 되고 누군가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의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의도한 적이 없어도 그렇게 비춰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말을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믿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막힌 담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막히지 않고 누구나 바꾸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자본의 논리를 따릅니다. 모든 세상의 성공의 한복판에는 자기 확장이 있고요, 자기 존재 증명이 있고요, 자기 자아 확장,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교회만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파하실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누가 흉내를 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은 칭찬을 돈으로 사려 했어요. 이 사건은 성령을 성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일침이었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삼을 시도와 의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뇌물, 여기서 이런 거 안 돼요. 또 있는 사람을 뽑고 없는 사람을 뽑지 않고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세속적인 방법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바나바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을 위로했고, 사람을 힘을 주었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가서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왜? 사람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게 바나바예요.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를 데려가죠?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표현할 때는 뭐 공경과 경외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디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바울이 성교역을 다니면서 한 섬에 가는데 드레데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또 다른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레데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그레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섬 사람의 특유의 기질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질대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는 안 돼. 그거는 어려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탁 떠오르는 게 누구냐? 참 아들 디도인 거예요. 이 디도는요, 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귀한 도역자인데 주로 험한 곳으로만 보내려갑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수근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내받은 디도는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이만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맡아야 할 몫이라면 언제나 흔쾌하게 디도는 순종했어요. 한편의 마음속에 이왕이면 나도 좀 번듯하고 많은 사람이 좀 따르고 좀 더 큰 교회에서 뭐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나라가 이런 자리일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니까 그 자리를 맡긴 거야. 아무도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니까 그 자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남의 자녀들은 문제도 안 일으키고 잘 크는데 왜 내 자녀들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힘들게 하지? 이렇게. 그때 자기가 날 받았대요. 너는 실력 있는 부모니까. 저 부모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들 키우면 큰일 나. 너는 실력 있는 부모니까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이 이유가 되었대요. 그렇죠. 디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덜 훈련될 때는 힘들어요. 그러기에 날이 필요하고 그 날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의 한날 한날은 바로 그런 기회의 날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날을 살면서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자존감이 떨어뜨리고 그렇게 보지 말아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당대 어마어마한 흉악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만 있으면 어찌 입을 열 수 있겠나요? 오늘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왜 올라갔을까요? 빨리 이야기하면 그들은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선교와 구제와 동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복음은요, 이방 땅에도 들어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복음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개척된 이방교회에서 조금씩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본교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나누고 보내가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교회의 선교와 구제는요, 단순히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디를 선교하고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선교와 구제예요. 같이 마음을 돕자. 같이 이렇게 같이 하자. 갑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주중에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여기서 캐나다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그 가정에다 한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컸죠. 우리 나간다는 큰 애니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오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의 헌금을 준비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좀 모았는데 목사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이렇게 큰 돈인데 그걸 저한테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 헌금을 받고 감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설정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그 헌금의 그 모습이 아마 내 다음 주에도 교회 모습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사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떤 관계? 동역의 관계예요. 나눔과 동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구제도 이것을 놓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나바와 디도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대입해보는 한 주간의 순종이라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걸음을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할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함께하지 말아야 할 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바울처럼 단호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하니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가 바나바처럼 그의 기둥이 되어주고 그의 격려자가 되어주고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는 또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나 혼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바나바와 디도의 삶처럼 나도 바나바의 그런 모습들이 디도의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 바나바와 디도에게 없는 또 나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에 정말 동역의 관계로 아버지와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가운데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그런 위로하는 모습이 또 믿어주는 모습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이 한보 앞다설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찬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 하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다 저서 멸하세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주 앞에 귀한 예배를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이 제 힘을 보여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이 결코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런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베푼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가게가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풍성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가 결코 예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선포가 멈추지 않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함께할 사이라면 그가 누구도 내가 감당하고 함께하게 함께하는 그거는데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그 누구라면 내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끊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과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